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뜻깊은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2명 등장하고 남유다의 왕이 1명 등장합니다. 각각 그들의 행적과 치적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2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되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브가히야라는 왕입니다. 브가히야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은 잘 없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2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고작 2년밖에 통치를 못했다는 거죠.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실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브가히야의 왕권을 빼앗은 인물이 당연히 다음에 왕이 되었겠죠. 그 사람의 이름은 베가 왕입니다. 베가는 2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선 브가히야보다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도 끝이 좋지 않습니다. 2번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29절을 보면 아수르가 이 베가가 다스리던 때에 북이스라엘로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상당수 잡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나라가 휘청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틈을 노려서 호세아라고 이름하는 신하가 베가 왕을 시해하지요. 그리고 대신 왕위에 올라버립니다. 이게 30절입니다. 이 베가가 자신이 브가히야라는 왕에게 저질렀던 그 죄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브가히야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것이 그 죽임을 당한 순간 아마 생각이 났을 것 같은데 얼마나 후회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저지른 죄를 결코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시고 분명히 바로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인 건 맞지만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 이후의 이야기지요.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섰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다시 말해 정의와 공의의 강가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내 소욕만 채운다 하면 그것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가가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거든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겠지라는 생각을 잘못 가지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왕위를 찬탄하는 일을 서심없이 벌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두 왕이 실패한 원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두 왕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24절에는 브가히야 왕이 실패한 원인이 있고 28절에는 베가가 실패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24절과 28절이 똑같은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것이 각각 브가히야와
배가가 실패한 원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들이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후대 왕들에게 등장하거든요. 그 말은 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후대 왕에게도 똑같이 계속 범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죄일까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 당시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갈라지는 딱 첫 번째 그 시대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와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남유다로 건너가서 예배는 드려라라는 말인데, 이 여로보암의 자존심에 그건 허락이 되지도 않고 두 나라의 갈등이 있었던 시기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고자 하는 이 백성들을 막아서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산당을 만들어 줄 테니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산당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처럼 훈련받은 제사장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 이 훈련도 받지 않는 제사장들을 마구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는 곳이 산당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냥 몇 달 신학교 다녔다, 가짜 신학교 다닌 가짜 목사들 세워놓고 예배를 인도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예배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로 많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남유다의 백성을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산당에서 예배하게 했고, 이것이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의 소욕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길을 막아서고, 그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또는 나의 이익을 붙들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죄로 걷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일터나 세상의 깊숙한 곳에 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양 세상의 방식대로 행동하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있는 양 행동하면 산당제사 드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주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를지 몰라도 평일에는 산당에서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우리 마음속 예루살렘 성전을 항상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32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세 번째 왕입니다. 이번에는 남유다의 왕인 요담이 소개됩니다. 요담은 우시야, 다른 말로 아사랴라고 하는 왕의 아들입니다. 요담의 평가는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잘한 점이 뭐냐? 그의 아버지 우시야 혹은 아사랴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과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라는 것이 아주 잘한 점이죠. 그러나 잘못한 점은 뭐냐? 이 북이스라엘 왕과 비슷해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남유다에도 그럼 산당이 있었느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가 예루살렘만이 남유다가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곳도 남유다의 영토였는데, 여기에서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하기는 여러분 쉽진 않았겠죠. 당시에는 저희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수백 킬로 걸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편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남유다에도 산당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산당에서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예루살렘처럼 규칙에 맞게, 법에 맞게,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에 맞게 예배하기보다는 조금 쉽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어렵게 멀리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까다롭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산당에서 조금 쉽게, 가깝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의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 힘들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너라 해야 되는데, 왕이 백성에게 이 말을 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이
백성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정치는 왕이 하는 것 같고 힘 있는 귀족이 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왕과 귀족이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때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은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진리인 것이죠. 당시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코 왕도 이것을 쉽게 없애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당을 없애라고 얘기했지만 백성이 반대하니 왕도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말씀하셨지만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 내어주셔서 멸망케 하셨는지가 이해되는 대목인 것이죠. 요담 왕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요담 왕의 결말도 북이스라엘의 두 왕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아멘. 3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담 왕도 잘했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를 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셨다라고 37절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합니까?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사용해서 회초리를 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두 왕보다는 남유다의 요담 왕이 좀 낫지 않습니까? 요담 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전의 윗문도 건축하고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멸망시키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선에서는 50보 100보인 거예요. 그 밥에 그 나물인 거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하나 섬기나 100을 섬기나 1000개를 섬기나 우상숭배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목하고 바라보는 순전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현혹하고 위협하는 사탄이 이 세상 속에는 도사리고 있어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거하는 가운데 사탄이 도사린다는 겁니다. 그 사탄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진한 신앙은 안 되지만 순수한 신앙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경험할 수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이 새벽,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 손에 예루살렘 성전 붙들고 다른 손에 산당을 붙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행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다른 방법 찾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한 손에 산당을 움켜쥐는 신앙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크게 외쳐 부르며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없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만 의탁드려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그분의 권능의 손에 붙드셔서 주관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라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믿음 귀한 영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순진한 신앙이 아니라 순전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순전한 신앙을 부어 주옵소서.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경험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두 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산당 신앙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마음속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한 세상을 또 한 번 살아가야 하는 저희입니다. 우리의 삶을 현혹해 하고 흔들고 위협하는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서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더욱 빛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이 귀한 믿음의 본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첫 시간을 놓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모두 다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